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유함의 은혜로, 온유함의 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명절 출발했습니다. 연휴가 출발되었고 뉴스나 이런 데는 벌써 많이 분주하더라고요. 매년 이때가 되면 우리를 굉장히 마음이 분주해지기도 합니다. 좀 들뜨기도 하고요. 귀성과 귀경길이 항상 있는데 뭐든 어떠한 여정이든 간에 여러분 편안하고 함께 하시는 가족 또 친지들 또 이웃들과 함께 모든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든 모든 시간이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굳게 붙드시고 무엇보다 온유의 마음으로 명절 기간 보내실 때에 가정이 천국잔치와 같이 화평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읽어봤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팔복, 우리는 기복이 아니라 팔복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오늘 이제 온유한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우리가 오해, 신앙 가운데에 오늘 오후에도 그 말씀을 또 한번 아마 언급하게 될 겁니다만 대략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근데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이 돼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때로는 공부해야 되고 때로는 익숙하도록 익혀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드러남까지 나타나는 것이 그게 바로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오해가 뭐가 있냐? 우리가 지금 기복과 팔복을 자꾸 혼동한다.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기복의 논리는 왜 자꾸 기복으로 가느냐 하면 기복이 쉽거든요. 그렇죠? 쉬워요. 구하는 거니까 복을 구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해서 원하는 복을 받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매력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죠? 이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하옵소서.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잘 되게 하시옵소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의 뿌리에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로 가면 이거는 복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복은 누리지 못해요. 세상 가운데 어느 형통을 복으로 이해해버리면 본질적인 복이 아니라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작은 선물에 만족하는 건 끝나요. 진짜는 못 보고 부록 같은 거, 그죠? 더해서 오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강해지고 잘 돼서 영광 돌리겠다. 이게 기복이거든요. 근데 팔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전제가 다르다.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아예 제외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여기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비록 그 가운데서 뭐가 무너져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니까 내 뜻 무너질 수 있어요. 내 뜻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죠? 내 계획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는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릇되게 하시려고. 그릇된다. 그릇되는 게 아니라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구나.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팔복입니다. 이게 팔복의 사상이고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복의 본질,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다시 그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 때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인생 산다. 여기에 뭐 자유의지 이런 거 다 들어가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어째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면요, 나는 제한되고 묶이는 것 같잖아요. 내 뜻이 제한돼 버리고 내 뜻이 무너지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붙들려 버리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온유, 프라우스 온유입니다. 온유하면 우리는 오해하잖아요. 첫 번째 온유 그러면 성격이 온순하고 유순하고 그런 태도, 공손한 태도, 잘 참는 거, 성품이 모나지 않은 거 온유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그렇게 드러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온유는 성격이나 태도라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온유는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평안 그러면요 그것도 힘과 능력이에요. 사실은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전부 다 강력해요. 어떤 힘과 능력입니까?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만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막 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뭘 판단하는데 하나님을 기준 삼아 버려요.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신앙적 논리로 말하면 당연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 나는 무너지거든요, 그때. 근데 하나님 붙들어. 그리고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준 삼아. 감정이 막 좀 조절이 안 되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누가요? 온유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온유의 복이에요. 그 온유의 핵심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 기준 삼는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상황이든 조건이든 아무리 변화무쌍한 일들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모세, 다윗, 그런 인물들 보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온유의 복을 그들은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의 복이에요. 얼마나 복돼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니까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 삶이. 온유하면 떠오르는 인물, 우리 모세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모세 잠깐 살피면 민수기 12장의 대표적 사건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이라는 건 아프리카 아마 그런 쪽에 살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피부가 검은 여인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죠. 재혼을 하니까 누나가 미리암이고 형이 아론이잖아요. 누나하고 형이 막 비방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문제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저런 여인과 결혼하느냐, 격이 안 맞게 이런 문제로 비난했지만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경쟁심이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분께 말하는 사람이다. 나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나도 영적 권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때 도전한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이때가 모세가 뭔가 누가 봐도 지적할 만한 지금 상황이 되니까 틈이 보였던 거예요. 이게 틈이다. 이게 찬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렇게 하고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경쟁심이었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주 견고하고 우리가 아주 스테이블 안정적인 상황일 때는요 감히 흔들지 못해요. 그런데 뭔가 불안정해, 뭔가 좀 불안해 보여, 뭔가 빈틈이 있어, 그러면 쉽게 대하거든요. 그죠? 우리 그런 원리도 있잖아요. 깨진 창문의 원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차가 버려져 있는데 버려진 차예요 사실은. 근데 창문도 다 닫혀 있고 멀쩡하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못 건드립니다. 근데 그 차가 창문이 열려 있고 창문이 깨져 있고 이제 저 버려진 차구나 하고 여겨지면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틈이 보이고 흠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일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누나하고 형이, 가족이, 형제가 그렇게 하고 대적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죠? 더 나았다, 컸다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는 뭐예요? 싸우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온유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 참는 거, 평정심 지키는 거, 온순해지는 거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참았기 때문에 온유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면 그렇지만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온유해요. 그때 사람 보면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대적들이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인간들 하고 쳐다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러니까 모세 제일 잘한 게 뭡니까? 민수기 읽으면서 발견하는 거.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면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발견하는 온유는 하나님이 분노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감정적인 대립이 왔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고 뭔가 상황을 타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시간차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순간은 찰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여러분 말을 내면 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는 온유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정리하면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모세의 온유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일상생활에서도 사명 감당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요?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방해하는 사람 생겨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그때가 제일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교회 사역 봉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별거 아닌데 여러분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생각지 못한 혈기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온유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 잠깐이라 했잖아요. 잠깐. 이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사이에 잠깐의 시간이면 돼요. 우리 2인칭 대화법이라 했어요. 2인칭 대화법. 그래서 나를 여기다 앞에 세워놓고 나에게 말하듯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온유함을 잃었느냐? 뭐 이렇게 여러분 나름의 질문을 만들고 어떤 선포문을 만들어서 온유함을 지켜라 하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나한테 스스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가 뭐 금요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잖아요. 우리의 대적은 골리앗이지 안악자손이지 지체나 가족이나 이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고 분노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맡기라. 그리고 우리는 온유함을 지키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정리해 주신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잠깐의 여러분 그 시간들의 어려움을 겪어내야 됩니다. 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또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이 온유함이 모든 삶의 자리에 필요하지만 특히 어디가 필요하냐? 가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뭐 우리 뭐 특히 남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버티거든요. 근데 가정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보니까 용서하십시오. 이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 아내 남편 이렇게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공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오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외모가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적인 어떤 심령으로 단장하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내들에게 뭔가 뭐 믿지 않는 남편에게 대하면서도 아내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또는 가족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온유하고 안정적인 어떤 심령을 유지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복이 되는 것이에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바로 즉각적인 대응하고 거기에서 이게 입 바른 말이라고 해버리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세상의 모순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에 나와요. 시편 37편 보면 전부 막 악인 잘 되는 이야기. 악한 사람들이 의인보다 더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이게 모순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을 보는 거라 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어디를 봐요?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소매를 걷어붙이고 끝을 본다. 그건 말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결말을 바라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2절 제가 말씀한 적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시편 37편 여러분 막 억울할 때 여러분 시편 37편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끊어진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최후 승리를 얻는다. 땅을 얻는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땅 그러면 뭐 에레츠 이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배하시는 공간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기가 하나님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에요. 거기 에레츠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도 에레츠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누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 건 뭐예요? 내가 따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으로 받는 건 내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기업은요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내가 읽어서 뭔가 내가 창업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기업은 그냥 받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솔직히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평한 세상 아니잖아요. 공평한 세상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는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 차이는요. 적게는 뭐 적은 것이지만 크게는 너무 커서 아예 격차를 극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뭐 애들 공부하는데 저기 막 산골짜기에서 시골에서 공부하는 애하고 대치동에서 시작하는 애하고 어떻게 똑같이 경쟁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타고나기를 얘가 완전 천재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조건인데 환경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환경들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타고나길 지혜로운. 그러나 환경이 어땠어요? 포로민입니다. 포로민. 본국에서는 귀족 자제로서 아주 그냥 잘 자랄 수 있었을지 모르나 나라가 이미 끝났잖아요. 그 끌려갔으니까 그냥 적국의 왕궁에서 시종 노릇이나 해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뭐래요?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뭘 정했어요? 하나님으로 정한 거예요. 마음을. 내가 결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뜻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고 나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날개를 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와 같아요. 개념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관장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작이었죠. 척박한 적국의 땅에 포로가 된 형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뭐 총리가 되고 잘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온유한 자가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세상 가운데 형통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욥 여러분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은 정말 그 온유와 인내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동방의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건강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요. 관계까지. 인생이 그렇게 한 방에 갈 수가 있을까?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는데 근데 그런 일이 욥에게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처참한 상황을 겪었는데 욥이 어떻게 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내공이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욥은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이게 온유죠. 친구들이 정죄하고 계속 와서 괴롭혀요. 그죠?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저주해버리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결국에도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사람들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거기에 주목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으로 기준 삼고. 욥기 마지막을 보면 저는 이 말씀 참 좋은 것 같아요.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냥 뭐 잘 살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잘 살았다, 오래 살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이가 충만해져서 살았다. 나이가 충만하기까지 살고 한 번 더 풀면요. 시간을 가득 채워 살았다. full of days예요. full of days. 시간을 가득 채워서 살았다. 시간을 여러분 꽉 채워서 살았다는 거 의미 있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충 허술하게 막 숭숭숭이 아니라 꽉 채워서 시간을 알차게. 그죠?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인생의 시간을 full of days 충만하게 사는구나. 꽉 채워서 넘치도록. 그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구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허무하다, 후회가 된다, 좀 더 잘할 걸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럴 수 있었다. 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충만하게 채워주셨다. 그렇게 많은 고난과 험한 일을 겪었는데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예는 더 많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땅 이제 한 번 더 정리하면 부동산 뭐 그런 물리적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만족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소유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많고 우리가 처음에 이랬어요. 환경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정말 크더라고요. 요즘에 뭐 뉴스 보면 뭐 서울에 어디 아파트 그러면 뭐 50억, 90억 이러는데 전혀 현실감이 전 다가오질 않나요. 옛날에 한 20억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100억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뭘 보냐면 지금 살면서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부르시면요, 그 순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죽을 때만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 겪으면요, 그게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 무용지물이란 거 금방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얼마큼 많이 가지고 얼마큼 올라갔고 얼마큼 많이 했느냐를 가지고 인생이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생을 잘 살았다. 그것으로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했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하면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사명 잘 감당할수록 사실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 잘 믿고 사명 잘 감당할수록 여러분 삶의 고난은 더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더 불편해요. 사실은 더 힘들고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아요. 편한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 아닙니까? 사명 감당할수록 세상살이는 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 딱 뒤집어 놓으면 모래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모래가 떨어지는데 언젠가는 여기 아무리 큰 모래시계에 많은 모래가 담겨 있어도 언젠가는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그 모래시계만큼밖에 없어요. 각자의 모래시계만큼만 있는 거예요. 이미 모래시계는 뒤집어 놨거든요. 언젠간 다 떨어집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full of days라 했어요. 시간을 꽉 채워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붙들기를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강남에 아파트 가지는 거? 그게 목표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저는 온유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기준 삼으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기업으로 받아서 가는 것. 그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시고 끝내 사명 잘 완주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